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결단이 나오냐면요, 성도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지고 근심하나 기뻐하면서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 내용 가지고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매사에 좋은 뜻으로 임하시는 크신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시작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교회를 떠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세속의 죄와 뒤엉킨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곧이어 말씀 전해주실 허영사원 전도사님께 힘을 더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선생님,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한 이 학생들에게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무지함 중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예배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해라는 바다를 들어보셨나요? 사해 바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 사해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요, 말 그대로 이 죽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바다에는 하루에도 수백만 톤의 물이 이렇게 유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백만 톤의 물이 유입은 되지만 흘러나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 말뜻이 뭐냐면 수백만 톤의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흘러나가질 못해서 그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는데 그곳에 이 물이 증발되면서 이제 그곳에는 이 염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통의 바다는요, 평균의 염도가 3.5%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해 바다는 그보다 훨씬 높은 38%라고 합니다.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나 나갈 곳이 없어서 그 안에 바닷물이 증발되고 남는 소금 때문에 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살지 못해서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신앙인과 우리 하선이 알고 있어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 하선아 오랜만이에요. 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이렇다고 합니다. 신앙인은요,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기에, 내 삶의 희망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되면 알겠지만 이력서 안에 이게 종교를 묻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독교. 나는 주일에 예배를 출석하니까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과 종교인의 삶은 다릅니다. 종교인들은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 삶을 봤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만 잠깐 예배 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잠깐 빌려다 쓰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삶에 대해, 그리고 사해 바다 이야기를 통해 또 아브람 이야기를 통해 이것들을 풀어가며
성경은 대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난 것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살며 사해 바다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이란 것은 필수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행했던 행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무런 삶을 살지 않던 아무런 관련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회상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우리처럼 막 핵가족화 돼가지고 4명이 한 가족 살면서 이렇게 되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 뜻이 뭐냐면요, 가족이 크면 클수록 최고였던 사회였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이 가족의 무리를 내가 떠난다는 것은 나의 죽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족장 시대라는 것은 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약간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시대가 이 족장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공을 장담하는 것과 같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 또는 사회적 고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이에요. 당장이라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동안 내 삶을 어떻게 부지할 수 없는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는 길 동안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친척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가 복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행동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다른 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의 다른 말. 저는 순종의 다른 말을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세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세요? 복종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명령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냥 하는 게 복종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거든요. 하지만 순종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순종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잘 보이지 않으나 내 삶이 너무나 어려워질 걸 알고 있으나 내가 죽음으로 몰릴 걸 알고 있으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 때문에 어려움 겪을 걸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지라는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편안과 평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한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취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 불렀던 내 삶의 주인, 그 찬양의 가사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위에 한없는 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다가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야, 은천아, 너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은천아, 너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복이요. 고마워요. 일부러 틀린 거 말해준 거 알아요. 그럼 나는 은찬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나랑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고마워요. 일부러 틀리게 말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래요. 좋은 학교, 좋은 집안, 좋은 좋은 직장, 그리고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틀린 복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돈과 명예, 물질, 이러한 것들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00이라면 한 10%나 될까 말까 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복에 대해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은찬이가 말해준 그 물질과 같은 복이 하나님의 100%의 복이라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여기에는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복이라면 누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는 복을 받게 되고 못 받게 되고 누구는 부자인 것이고 가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치에 맞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와 명예, 물질과 같은 이런 복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10% 정도라고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브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아브람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브람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족속 중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람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깎던 사람이에요. 이방 신들의 모양을 나무로 깎던 사람이 아브람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그의 직업이 우상을 깎던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브람의 직업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을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믿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의 삶 속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남을 죄짓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만약 아브라함이 원래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다 지옥에 가게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자녀 삼으셨고,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까지 낳게 하셨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천국 백성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취하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게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 10%의 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좋은 직장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돈 벌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선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학교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보내시는 거고요. 좋은 직장에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 혼자 편하기 위해, 내 가족이 윤택함을 누리기 위해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시며 여러분의 삶을 들어쓰시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면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지라가 아니에요. 복을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복 그 자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그 자체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린 이미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 또한 복이고요. 우리가 먹고 자고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받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만 누리며 살고 계시진 않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치고 끝내 썩히고 있진 않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길 원하고 계시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리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복 그 자체로 살라고 말씀하신, 복의 통로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복만 바라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남학생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 것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교회 나가는 모습이, 남자친구가 교회 나가는 모습이 싫어서 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이유는요, 교회 다녀서 헤어진 게 아니라요, 교회 다닌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지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마주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나와 다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다를 거야라는 한켠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여지없이 그 기대감을 발로 짓밟아 버리듯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죠. 화날 상황에서 똑같이 화를 낼 것이고, 복수할 상황이 생긴다면 똑같이 복수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지며 그들은 더욱더 욕하는 것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더욱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단한 대로 사십시오. 기도한 대로 증명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해 이야기 기억하시죠? 수백만 톤의 물이 흘러 들어오나 그 바다가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인 것은 그 흘러 들어온 물만큼 나갈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한없는 복을 흘려보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을 나만 쓰고 썩히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냄으로 인해 우리의 흘려보내는 그 삶을 통해 죽어난 곳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짧은 5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린 복을 받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의 복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에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이고 한 주간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결단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고 흘려보내려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화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실 때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내 삶에도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억하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수많은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며 받은 복을 감사하며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주여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죽어가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곳들은 지금도 죽어간 채로, 예수님을 모른 채로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좀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죽어가는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모여 작은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 죽어가는 곳들이 작은 천국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 대충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천국 백성,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 그곳이 작은 천국으로 변한다는 그 작은 소망을 품으며 우리 같이 이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흘러나오는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손길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기다리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좋고요, 떠오르는 누군가도 좋습니다.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을 나만 누리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해 작은 천국이 완성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 학생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 있게 주여 우리 학생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주께서 받은 은혜와 복을 자신만 누리다 썩히는 삶이 아닌 우리 학생들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다른 누군가가 복을 누리며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근원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이 복의 근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주께 자신의 재물을 연락합니다.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은찬 학생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의율 씨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광고를 하게 됐고요. 의율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안교회 고등부 예배는 10시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꼭 성경책을 가지고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모여라 기도회 참석자 명단이 있는데요. 이외에 출석 체크가 되지 않은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은 목장 보고서에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일인 25일에 반별 단합대회, 반별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월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큐티 신청한 학생은 2,000원을 각 반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큐티를 하면은 시상을 하는데요. 주 5일 이상, 월 20회 이상 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가대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이 아니고 2월 생일자 축하드리고요. 네. 잠깐 나왔는데 우리 반별로 다음 주에 우리 단합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을 이곳이 아닌 각 이제 학생들과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지원금은 인당 10,000원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나온 친구들한테 특히나 더 많이 이제 모으셔가지고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갑자기 그날 온다. 좋습니다. 더욱 좋아요. 그 새 친구를 전도했다 그러면은 2만 원을 또 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새 친구들도 많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광고를 하면요. 오늘부터 우리 그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청한 친구가 우리 고등부에서 1명밖에 없는데 아직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 아직 세례랑 입교를 안 한 친구 혹시 있나요? 세례 입교 혹시 안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 안 받. 있네요. 자, 이 세례랑 입교 교육을
좀 일찍 받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이제 크리스마스랑 이때 추수감사절 때 우리 그 성찬식 하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참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꼭 신청 오늘 담당 선생님께 꼭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네, 뒤에 오늘 군대 이제 가셨다가 오늘 휴가를 나오신 김태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잠깐 또 봤으니까 잠깐 나와서 우리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쌤 이제 계급이 어떻게 되시죠? 상병입니다. 상병. 상병이 되고 네, 상병이 되면은 어떻게 느낌이 다르십니까? 네, 월급이 찍히는 게 좀 달라가지고 혹시 월급 앞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앞자리는 1이요 하나. 하나라는 거는 이게 잠깐만 하나가 100 단위로 간다는 건가요? 많이 올랐네. 100만 원에다가 생명수당 3만 원. 네, 3만 원. 그 일병 때는 10단이었다가 네. 상병이 되면서 100단위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군대 가세요. 네. 군대 가세요.